네, 우리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0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역대상 20장은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자면은요, 사무엘하에 있는 11장부터 22장까지 12장을, 무려 12장을 이 한 장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한 장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자, 12장이면은 사실 사무엘하 12장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막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떤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고 딱 한 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20장을 끝으로 이제 다윗 인생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소중한 그 전환점에 있는 장수가 역대상 2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 말씀은 의미가 좀 있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 가다부터 다 생략했습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몇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왜 이게 중요할까 좀 볼게요. 암몬과 어제 싸웠습니다. 암몬의 본토를 공격을 했고요. 이제 랍바, 암몬의 수도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랍바라고 하면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요르단의 수도가 이제 암만이라고 해서 여전히 크고 웅장한 도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다윗이, 이게 무슨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말씀에 남들은 전쟁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있어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이제 죄에 빠져든 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그렇게 길고 길게 다윗이 잘못을 했던 장면을 지금은 딱 몇 가지 단어로 축약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하고 끝내버립니다. 20장 1절에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했어요. 자, 아무리 그래도 암몬의 땅의 수도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격렬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쉽게 수월하게 점령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전장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우리아가 이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 랍바를 치는 우리아의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게 되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다윗이 취하는 그 죄의 현장을 이 한 절 말씀도 몇 단어로 축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모든 어떤 마음이 아픈 것들, 자녀들의 문제 있잖아요.
큰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 그리고 딸 다말 사건들이 바로 1절 한 절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전개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한 절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중요한 사건들을 역대기에서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내버렸을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열왕기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부모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개가 되고요. 역대기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점으로 축약을 하기 때문에 다윗에 있어서의 어떤 잘잘못과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자녀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면서 끝내버립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쓴 기자는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다윗 한 사람에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잘못을 하고 어떤 우여곡절 사연이 있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고 사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요약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 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20장 1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많은 죄를, 그 한 가지 죄,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또 여기서 좀 작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왕관을 빼앗아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것을 보면 좀 재밌어요.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달란트의 값어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중량의 단위이기도 하거든요. 한 달란트는 무려 34kg이에요. 34kg.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어요. 왕관의 무게가 몇 킬로예요? 34kg입니다. 이거는 쓰는 왕관이에요? 안 쓰는 왕관이에요? 이거는 34kg 머리에 짓이긴다라는 것은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못 써요. 그러면 이거는 장식용으로 어떤 왕의 권위와 어떤 힘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들을 장식용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 역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보통 이런 상징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얻는 즉시 하나님께 봉헌하거나 어떤 또 기록물로 놔두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지만 다윗은 굳이 이것을 암몬 자손에게 뺏어와가지고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변한 거죠. 초기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 자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대기는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역대기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만약에 평상시 어떤 사울 왕이라든가 이스라엘에 잘못했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자면은 이런 일을 범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치거나 혼내거나 선지자를 보내서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장에 쭉 넘어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전쟁에서도 계속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0장 3절 넘어가서 4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과 또 싸워요. 지난번에는 블레셋 가드를 무찔렀다고 했죠. 5개의 도시국가가 연맹체이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 4개의 국가는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보면은 다윗을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20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윗 한 사람을 보고 야, 다윗 대단하네. 그렇지. 다윗 훌륭하지. 정말 다윗을 우리 그 모습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다윗 한 사람의 위인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집중을 하겠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쓰임받는 이유와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가 여기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들이미는 잣대를 다윗을 두고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면은 우리는 다윗을 두고 여기서 아유 하나님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벌 주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다윗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쓰셨고요. 지금도 쓰시고요. 앞으로도 쓰실 겁니다. 왜? 우리가 뭐 잘나서 쓴 거 쓰임을 받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성도님들도 또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가끔 새벽에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새벽 예배에 눈 비비면서 일어나와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료 목사,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교회죠. 시골 교회 성도님들 한 2분, 3분 뭐 그런 분들 모시고 하는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나 목사님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도 안 나오시면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농담처럼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야, 너 그거 목회하는 거 맞냐?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목회하는 거 맞냐? 야, 인마 우리는 새벽 예배도 있고 말이야.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그러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재밌자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저 새벽 예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저 자신을 높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순간 움찔해요. 아,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죠. 움찔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얼마나 훌륭하냐? 네가 뭐가 잘났냐? 맞습니다. 제가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나는 잘난 거 없는 너도 내가 쓴다. 너 같은 애도 쓴다. 너 죄 그렇게 많잖아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가책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나은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쓰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됐어.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잘했으면 좋겠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오늘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용하셔요.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요. 잘잘못을 볼 필요도 없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다윗의 수하 장수들을 쓰십니다. 우리가 20장 8절 말씀을 좀 보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상 20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20장 8절 말씀. 자, 거기 전체를 밑줄을 그어두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8절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이 왜 익숙한 말씀일까? 언약의 성취거든요. 이 말씀이 여기를 딱 접어두지 마시고요. 잠깐 그 상태에서 18장 6절로 넘어가 보실래요? 18장 6절 말씀. 비슷해요. 18장 6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18장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을 보고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1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시 20장 8절 돌아오면은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승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의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가는 곳마다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가드의 키 큰 자들을 죽이셨다. 잡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한테 천국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십자가, 구원, 부활, 이게 과연 우리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일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꿈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더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 꿈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결국에는 나도 바뀝니다. 나도 바뀌어요.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보고 살면은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살면은요, 점점 나의 약함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이 생깁니다.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써주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는 거 알겠지만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에 기꺼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약하고 참 쓸모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에 붙잡혀 살고자 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